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MC고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분노를 정복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죠. 이 파인애플 스토리를 여러분께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토코린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하나를 두고 원주민들과 벌이는 그런 신경전 여기에 얽힌,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정복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짤막하면서도 익살스럽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아주 짤막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토코린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파인애플 묘목도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을.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여전히 원주민들이 잘 익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니까 화가 나서 밭을 지키라고 세퍼트도 데리고 와서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가게 문도 닫아버리니까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생필품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두커니 앉아가지고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오토코린 선교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곳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깨달았던 거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힘들었던 것.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친다라고 하는, 다 드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나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파인애플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밭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뭐 큰 손해가 가거나 내가 뭐 어떤 큰 희생을 따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파인애플 밭을 경영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에 돌아와서 가게 문도 열고 세퍼트도 없애버리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됐어요. 오토코린 선교사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밭을 어떻게 경영을 하시고 어떻게 지키는지, 이제 내게 아니니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봤더니 똑같았어요. 똑같이 원주민들은 파인애플 다 훔쳐가 버리고, 그래서 오토코린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혼자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보세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시네요. 쓴웃음이었겠죠.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원주민이 오토코린 선교사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투안, 여기서 이 투안이라는 말이 그 외부인을 말하는 원주민들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투안, 이제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에게 화를 안 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순간 깨달은 그런 바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뭐 화내지 마라,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주민들이 오토코린 선교사의 모습에서, 생활에서, 언어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오토코린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밭,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었던, 내 것이야, 내가 꼭 먹어야 해, 화가 나,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나니까
토닝 선교사의 뭐 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선교 활동했던 것과 일치하게 됐다고 이렇게 느끼게 됐고, 원주민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침내 머리 좋은 젊은이 하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더 이상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저 참 머리가 좋죠. 뭐 계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안 낼 거야. 이렇게 머리 좋은 젊은이 한 명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때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 밭을 어떤 분에게 줘버렸거든. 그 밭은 이제 내 밭이 아니고 너희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원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밭을 누구에게 줬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준 것일까? 네가 받았어? 아니야 나 아니야. 네가 받았어? 아니야. 서로 네가 그 밭 주인이야? 막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데 아무도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을 누구에게 준 건가요? 이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난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친 거야? 누구의 파인애플을, 그 주인도 모르고 우리가 훔쳤던 거야? 이거 누구 거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오토코니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 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나요? 뭐 그분이 파인애플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알렸어요. 이봐, 우리가 누구 파인애플을 훔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투안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원주민들은 모두 그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르르 몰려와서 말했어요. 투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한테 돌려받지 않는 거죠? 어쩐지 사냥을 나가도 돼지 한 마리 안 잡히더라.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 어쩐지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더라. 어쩐지 고기가 안 잡히더라. 그러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밭이 하나님 거라면 더 이상 훔치면 안 되잖아. 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는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재밌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더 펼쳐지는지, 파인애플의 소유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자 파인애플이 자연스럽게 잘 익어가게 됐고 원주민들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익어가고 있어요. 나는 말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면 다 썩을 건데요. 지금 따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투안이, 그러니까 오토코니 선교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파인애플, 잘 익은 파인애플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다 같이 나눠 먹는 파인애플 파티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습니다. 곧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코니 선교사와 원주민들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교류하게 되고 그렇게 갈등이 없어졌는데, 그래요. 여기는 파인애플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파인애플 자체가 이 개인의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탐심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파인애플이라는 것도 자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물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분노를 정복할 수 있는,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파인애플 스토리에서는 그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내 것을 바치는 것을, 그리고 내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것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뭐 물건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뭐 그리고 또 내 배우자니까, 내 친구니까, 내 회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내 것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안달복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포기하라는 게 난 몰라 이렇게 내던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 그분에게 드린다. 경영을 맡긴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물건도 그렇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보고 옆에서 축복을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서 오는 갈등 자체가 조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은 쉬워요. 행동하기가 너무 어렵죠. 오토코는 선교사도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던 오토코는 선교사처럼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깨닫는 것에 끝나지 않고 누가 더 빨리 실천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도 정복을 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그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이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분노를 정복하는 법, 파인애플 스토리 여러분 쭉 함께 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내 소유권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화나는 분노의 감정까지도 다 맡겨버리는 것, 다 내어드리는 것,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파인애플 스토리 일단 대략적인 스토리 여러분께 쭉 알려드렸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